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7월 3일 본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 중 1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59년 남극 기지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 한번 봐보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에이트 빌로우. 8마리의 썰매견과 함께 남극에서 운석을 탐사하던 대원이 빙하 절벽이 무너지면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거기에 또 강력한 눈보라 폭풍까지 몰아쳐서 탐사대가 본부로 돌아와서 서둘러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수하는 헬리콥터에 사람이 탈 자리도 빠듯했기에 당연히 개들은, 썰매개들은 태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겨우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 썰매견들은 당연히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최대한 많은 먹이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에 타기 전에 너희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꼭 기다리고 있어라.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미물인 개에게 아주 품고 아주 간절하게 사람에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탈출을 합니다. 극한의 땅에서 생사박락을 같이 했던 개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는데 대원들은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개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용과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르게 달랐겠죠. 그때는 시간이 지나서 대원들은 생각하죠.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 개들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서 함께했던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탈출한 175일 만에 남극으로 다시 갑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썰매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짐승들을 사냥해 먹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멀리 눈밭을 가르고 돌아오는 개들을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영화의 장면은 참 미물인 개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이트 빌로우.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 물론 온천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기서 자기 백성,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기다림으로 채워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성장을 기다리고, 직장, 크면 직장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하지 않지만 죽음까지 기다리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매일 매 시간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다림의 끝이 죽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미물인 개도 175일 그 극한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렇잖아요. 우선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0편 29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권능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실제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나무 중에 제일 아름답고 크고 쓸모있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고 튼튼하고 막 이런 큰 나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꺾어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볼 일은 별로 없죠. 제가 오래전에 지리산 등반을 한 번 했는데 청암공천 가면, 높은 산에 가면 번개 맞아서 그 아름드린 나무가 그냥 팍 잘라져 있고 꺾어져 있고 장작 팬듯이 쪼개져 있는 거 봅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높고 힘이 있고 견고한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들송아치같이 뛰듯이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 웅장하고 높고 튼튼한 백향목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수도 있고, 높은 권세자 왕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수도 있고, 들송아지같이 뛰어 흔들어서 그냥 재구실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범불신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범불신령. 권력 길어봐야 신령이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 높아도 우리나라에서만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만도. 말 한마디면 그냥 안 움직이는 것이 없는 그 자리도 그냥 흔들어 나중에 어디 가시더라고. 어디 가셔.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삽니까? 같은 사람인 자식이 부모 마음도 다 모르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도 다 모르는데 창조주이신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요즘 제철인 과일, 수박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죠.
참외, 저는 참외가 제일 맛있어요. 그 씨는 또 왜 이렇게 맛있어? 참외. 전 씨가 더 맛있어요. 참외. 착착하면 셀 수도 없을 만큼 씨가 많아. 수박이고 참외가 얼마나 씨가 많습니까? 맛있는 과일이죠. 그 씨앗 하나에 수박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그 수박 씨 하나에 수박이 몇 개나 들어있겠냐고 여러분. 그 참외 씨 하나에 참외가 몇 개나 더 열릴까요? 이거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먹고 너무 당연해서 그냥 생각도 않고 지나가지만 눈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 수박 씨 하나에 수박이 몇 시통 몇 백통이 열릴지, 그 참외 씨 하나에 참외가 몇 개나 더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의심은 안 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거 하나 우리 설명 안 돼요. 당연한 것 같이 보고 살지만 설명은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해요? 물론 농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설명들을 해놔서 그냥 듣고 이해는 하지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판단해요? 생명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 길게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시골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수박 먹고 그냥 하고 씨 뱉어놓으면 나중에 담벼락 밑에서 수박 나오는 거. 모르시나 봐. 콘크리트에서만 사시니 어떻게 알아요? 콘크리트 아스팔트에서만 사시니 몰라요. 시골 먹고 그냥 아무데나 뱉잖아요. 그 씨앗 같은 거. 그럼 나중에 수박씨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거 잘 키우면 수박 열리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쉬우니까 생명에 대해서 얘기 않지만 이해하려고도 않지만 당연히 믿대요. 이거 첨단 과학이나 의학으로 씨앗을 못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못 만드는 이유가 생명이니까 그래요. 생명이니까. 다 만들어도 씨앗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만들어도 피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 거예요. 그거. 피와 씨는 절대적으로 못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보다 더 신비하다고요. 아멘. 거기에 어떻게 견주어요? 어떻게 그 식물에 견주냐고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 식물도 주관하시고 키우시지만 아니 그것에 비교할 만하냐고요. 우리의 생명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생명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쓰신다니까요. 모세가 장인이 들어의 양을 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희미하게 잊어버려지는 나이 80에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삶의 인생에 매듭이 있습니까? 매듭.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매듭은. 매듭 이게 얽혀있으면 이거 제 역할 못해요. 이거 풀어야 돼. 잘 안 풀려요 이게. 그래서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다 끊어버린 사람들이 자기 목숨 버려버리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아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풀립니다. 자신이 없으시나 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풀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매일 나귀를 풀어주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우리가 꽉 메어있던 주인이 그 누군지도 모르고 나귀를 풀어줘. 그래서 주님 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여러분, 비우지만 얽힌 매듭 주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푸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고 하시오. 그 매듭 풀어주신다.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이곳에 나와 있으신 여러분도 다시 기다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쓸란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쓸란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와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셔요. 그 자리가 어딘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시작이에요. 예배가. 주일 성수가.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은 인물들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똑같기는 원하죠.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가려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다를 수도 있죠. 이사야서 55편 말씀처럼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사랑하셔요. 그래서 돌아와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를 졌어도 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시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주인이 다시 온다는 그 말에 미물 짐승인 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영화 봐봐요. 눈물 안 흘린 사람은 눈물샘이 막힌 거야. 아니 정말 저 개하고도 저렇게 참 교감을 하고 참 감동이다. 해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제목이 뭐라고요? 영화 제목이 시작. 잘 찾아봐요. 한번 봐봐요. 2시간짜리 영화인데 아니 진짜 감동된 영화더라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에 그 미물인 짐승인 개도 그곳을 안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절대 갈릴리 떠나지 마. 예배자리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복의 통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시작.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방해받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잡아다니고 사단이 우리를 또 노리고 해서 넘어져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